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나누기 바로 직전입니다. 진짜 바로 직전인데 아직도 시작 안 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시기까지의 길, 그리고 공생애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길,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스테이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많은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오늘도 사실은 준비했던 거 다 하지 못하고 앞부분만 좀 나눌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 이후의 세상을 연결하는 끈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이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주님께서 오실 텐데, 주님께서 오시긴 오실 텐데 그 앞에 누구를 보내실 거냐면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다, 이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낼 거다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 사건으로 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400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이제 설교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역사적인 것들, 그때 시대적인 상황들, 배경들 같은 것들, 또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어떤 뭐 제국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제가 역사를 뭐 더 특별히 좋아해서 뭐 제가 뭐 역사를 뭐 좀 잘 전공하고 잘 알아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자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 얘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뺄 수가 없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이전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고 성경을 그 역사와 비교하면서 맞춰보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왜 이건 틀려, 저건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허구의 이야기, 소설, 아니면은 가공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초반부에 역사적인 사실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한 번만,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디베려 황제가 통치한 통치한 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보네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이제 그런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올해가 몇 해입니까? 라고 하면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도.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2024년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주 일부 국가들, 뭐 자기만의 그 연호를 따로 쓰는 국가들이 아직 소수 있잖아요. 일본도 뭐 그런 자기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는 그 연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도 또 뭐 따로 쓰는 연호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주 소수의 국가들 말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인 BC, 예수님 이후인 AD 이렇게 나누는 서양의 그 달력의 기원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2024년 하면 이때를 의미하는 것을 다 동일하게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일어나는 일이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15년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라고 합니다.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여기서,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전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성탄절마다 거의 많은 성탄절에 누구였는지 다 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때 누구의 영에 따라서 갔다고 됐습니까?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 이전의 황제가 누구냐면 카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몇 년도에 죽냐면 AD 14년도에 죽습니다. AD 14년도에 죽고 그 뒤를 이은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라고요? 15년째. 그러면 지금 AD 몇 년인 거예요? 29년. 이 정도 산수는 다 하시잖아요. AD 29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몇 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30세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누가가 실제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고 황제 몇 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디베리오 황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번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엄청 억울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매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유대에는 총독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또 역시 알려주지도 않아놓고서.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는 로마 황제가 전체 자기 영토들을 다 일일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식으로, 그래서 헤롯이 왕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너무 아킬라가 좀 이렇게 폭정을 하니까 신하들이며 백성들이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통치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헤롯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직접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그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부터 AD 46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오니까 헤롯의 자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나눠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네 조각으로 4분의 1 해가지고 쿼터 있잖아요. 4분의 1에서 하나씩 맡아 가졌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지역의 왕들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나 아니면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허구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알고 듣고 보고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며 그것을 믿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진짜 사건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었을 때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선다는 것을 이 누가가 알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가 또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금 요즘까지는 앞에 부분은 정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어야 되죠.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죠. 그런데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런 대제사장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돼가지고 그 종교는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냐면, 백성들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 되는 게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로마의 총독이나 왕이나 아니면은 로마 제국이 허용해 주면, 승인해 주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겠습니까?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아니면 영향력 있고 돈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죠.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친족 관계예요.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 누가가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세계가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복음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뭐라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오빌로, 이 편지의 수신자가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실제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이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나시면은 만나시면 하나님 아실까요? 하나님 무슨 뭐 약간 무슨 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뭐 무슨 이야기 들려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아시는 건가요? 여러분, 뭐 제가 그런 걸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또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실한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동심 파괴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에 불만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운전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저기 봐, 하늘 봐, 하늘 봐. 하늘에 코끼리가 있어. 구름이 이제 코끼리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딱 보면 저건 그냥 하얀 덩어리인데, 하얀 솜이 그냥 뭉쳐있는 것 같은 덩어리인데 애들 눈에는 코끼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끼리가 조금 지나가 막 아빠, 코끼리가 아니라 지금 고래로 바뀌었어. 아까나 지금이나 저는 저게 코끼리인지 고래인지 모르겠는데 애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희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이고 또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누가가 이렇게 그 시대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도전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것들을 이렇게 누가처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순간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록한 것이. 기억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우리가 세금 같은 것도 납부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세금들 필요한 것들 다 일반 그냥 직장인들처럼 근로자들처럼 그런 세금 같은 것도 납부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거래 같은 거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정확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하는, 부가세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원칙들을 세워나가면서, 재정 원칙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는 세무사분이 있었는데 지난 연말로 계약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또 소개받은 좋은 분이 있어서 새로운 세무사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무사님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사로 이제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신방 갔다 돌아오다가 앉아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는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일 보고 간사님이 그 세무사님하고 만나서 잘 일 마치고서 제가 가서 간사님한테 간사님 잘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뭐 일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얘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무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되게 섭섭해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랬는데 그 딱 얘기하는, 목사님 기억 안 나시죠? 그 세무사님 옛날에 목사님 교구 성도님이셨대요. 근데 제가 그냥 진짜 그냥 이래저래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기억을 못 했거든요. 제가 사람 잘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죄송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정식으로 다시 만날 일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그때 못 알아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이 성도님하고는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별로 없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기억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며칠 안 됐어요. 2, 3일밖에 안 됐어요.
15년, 16년 자료들 뭐 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전 이제 연도별로 폴더를 정리를 해놓거든요. 15년, 16년 자료 좀 찾아볼 게 있어서 막 다 파일들 막 찾아보고 막 하다가 없어서 이메일이 있나? 그래서 이메일에서 그 구간에 있는 딱 찾아서 막 이메일들에 관련되는 사람들 걸 찾아서 검색하는데 글쎄 제가 그 세무사 사무소 있잖아요. 그 개업 예배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 개업 예배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 개업 예배 일정 잡으라면서 막 이메일 주고받은 게 그게 있는 거예요. 기록에. 제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둔필승총이라는 말을 했어요. 둔필승총. 무슨 얘기냐면요. 둔한, 미련한 붓이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 둔한 붓이 총명한 머리를 이긴다. 둔필승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있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냥 까먹어 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야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손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요즘 우리 큐티 할 때 그러잖아요. 이번에 큐티 강의 배우면서 제가 많이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손으로 기록해야겠구나, 펜으로 기록해야 되겠구나, 뭐라도 남겨놔야 되겠구나, 뭐라도 표시해놓고 기록해놔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내 머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립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누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2000년 넘어 우리에게도 힘있게 전달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록해 놓고 남겨놔서 그 은혜가 길게 이어지고 또 그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로 흘러가고 그 은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홈페이지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홈페이지 사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미디어부 모임 갔더니 미디어부 집사님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명감을 가지고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글도 좀 남기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또 관심 있어서 다른 교회 홈페이지 미디어 보시니까 다른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글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사진이 업데이트되고 나눔 있고 하는 홈페이지도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은혜 나누시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사진 하나 올라왔거든요. 24년도 초청다락방이라고. 초청다락방 시작도 안 하는데 무슨 얘기 같는데 2023년도 초청다락방 미션 완료했다는 거예요. 학기 중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하셨는데 방학 때 하시겠다고 다짐하셨는데 진짜로 가족들 초청해서 초청다락방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그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도 생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이전에 다른 초청다락방 사진 올라왔던 것도 다 다시 돌아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정말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서 제가 그것들을 다시 반추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올해 우리가 예수의 길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남겨놓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그러셨지, 그때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도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지.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도 힘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 어제 봉사자 워크숍하면서 각 부서 팀별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들어오시면서 잘 못 보셨죠?
정말 기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발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꼭 한번 둘러보시면서 우리 이런 서로 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같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두 번째로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와 있고 유대의 총독도 나와 있고 헤롯의 아들들도 나와 있고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유력한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임했습니다. 빈들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생각할 거 두 번째 겁니다.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 빈 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빈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과 영향력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도 임하지 않았고요. 어디에 임했냐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삶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으로 가득 찬 삶에 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분초 사회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정말 초 단위로 우리 시간 끊어서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시죠. 유튜브 보시면서도 조금 긴 것보다 짧은 거 보시죠. 유튜브 보실 때 정상 속도로 보시는, 보통 속도로 보시는 분 계세요? 요즘 다 1.5배로 보지 않으세요? 어떨 땐 2배속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거든요. 막 설교 막 들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막 이것도 뭐 들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막 많은데 어떻게 이거 34분 듣고 있어. 그래서 1.5배속 기본이고 1.5배속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정상 속도로 들으면 너무 늘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요즘 우리 그렇게 막 분초사에 막 바쁘고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득한 바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숙하게 임하시던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임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일 때 임합니다. 빈들일 때. 성경 말씀에 보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서 애굽의 그 왕실에서 40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바람인지 풀인지 모래인지 바위인지 모르는 내 자아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 그 광야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임할 때,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 치면서 그렇게 40년 방황할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도 임했고 하나님이 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곳이 다윗의 왕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왕궁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나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빈들로 엔게디 광야로 그 다음에 굴로 도망다닐 때 그때 사울이 쓴 주옥 같은 시편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지팡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 나누셨던 곳 빈들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미 광야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빈들에서 의지할 것 없이 기댈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 빈들 광야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광야에 계신 여러분,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줄 믿습니다. 그 빈들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빈들이 아니라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 뭐든지 꽉꽉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채우지 않으면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하신다면 빈들 광야를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득 채우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채워지길 바라지 마시고, 내 것을 비우고 나는 더 이상 기댈 곳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곳 없는 그 빈들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지금 광야에 서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또 이 찬양 붙잡고 그곳에서 주님만이 내 힘 되시고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광야를 향해 나갑시다. 내 것들 다 내려놓고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야지 내 삶에 진짜 길이 열리는 겁니다.